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아주 걸쭉한 세상에 어떤 것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탁월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오셨던 그 길을 예비하며 갔던 그 유다 자손의 가문의 한 왕 다윗, 그의 인생의 엑기스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울기도 했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모든 허물과 잘못도 이거 다 덮어씌우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 어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 길이 하루 이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이 계속됐습니다. 때문에 그 인생은 완전히 자기 의지와 감기에 끌려다니는 철저한 수동태 인생을 살았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슬아슬 넘겼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수레하면서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나와 죽음 사이에 한 뼘밖에 없는 죽음과 이 삶의 경계를 수 넘어들었던 나는 그런 인생이다. 죽었으나 살았고 죽은 그게 내 인생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뼘에 불과하다는 그 고백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 쫓겨 황급히 달아나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원수로 여겼지만 원수도 보통 원수로 여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임금 삼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아니면 아니고 기만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감동 살아가리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참 멋지죠. 아마 이런 기도를 늘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다윗이 힘이 없겠어요. 전쟁을 못했게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힘에 아무 소용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나를 쫓는 사울왕, 미친 듯 죽일 듯 덤벼드는 사울왕, 그를 끝까지 선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시마다 때마다 기이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갈 상황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황급히 도망가다가 들어간 동굴 속이 엔게디입니다. 작은 염소가 물을 먹고 사는 샘이란 뜻인데 근데 이 동굴에서 말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번 성지순례기간 중 잠시 방문했는데
정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해 근방에 있는, 사해 근방이면 온통 그 주변의 물도 짠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엔게리 동굴 근처에 샘이 있었거든. 다윗샘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짠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fresh water, 민물이었어요. 지금 다 시원한 물을 연신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메마른 광야를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들어간 동굴.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굴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이한 피난처였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 하나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니 이미 가 계셨어요. 이런 천혜의 피난처를 보면서 모르긴 해도 다윗이 오래전 그의 선조였던 야곱의 고백을 토해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아시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자기 잘못도 쫓겨난 건 당연했어요. 도망가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피곤해 들판에 잠을 자게 됐거든요. 꿈을 꾸게 되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이 깊지 못하면 하나님이 늘 계신데도 그냥 늦게서야 뒷북치듯 계셨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다윗도 엔게이 동굴에 몸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이한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신 걸 보고 야곱보다 더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으니까 더 깊은 감격에 젖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기가 막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도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야곱과 다윗의 신앙의 결의 차이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여기 계신 거 몰랐네요. 다윗은 여기에도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과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여전히 계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계신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피난처에서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우리가 머무는 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허락하지 않고 사울왕이 볼 일을 다 보고 동굴을 빠져나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만치 가는 사울의 뒤통수에 대고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을 걸어 죽은 개요 벼룩이라고 하십니다. 강한 자 사울 앞에 자신은 참으로 가치없는 존재란 말이지요. 그의 말 속에 사울왕을 향한 이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 놓았어요. 왕이시여 이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죽이지 못해 안달떠십니까? 제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소서. 이 선포도 대단한 고백이에요. 보통 놔두면 너 죽을 뻔한 걸 내가 살려내서 아마 그럴 텐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당시 사울은 다윗의 원수여 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선대함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때문에 원체만의 손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깁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러 혈안에 되어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은 왕이시기에 금에 손을 대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고함 소리를 듣고요. 그가 한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실 그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위사랑 장모라고 하지만 장인의 사위사랑도 여러분 그게 못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이 그 정신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악사로 들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때부터 다윗은 한적의 사울왕을 선대하고 극진히 섬겼어요. 사실 다윗의 눈에 바로 가까이 있는데 이 사울의 단점이 안 보였겠습니까? 뭐 훤히 보여죠. 그래픽하게. 다윗의 눈에 비친 이 굵직한 단점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결정적인 성격 및 인격 장애는 물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후로는 드러난 사울의 그 변덕스러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자식도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그 사울의 냉혈적 모습을 직접 보고 겪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으면서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손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늘 불리한 것, 악이 돌아왔어요. 해악만 돌아왔어요. 이런 사울에게 사뭇 이 사울의 이 고백은요, 뜻밖입니다. 그 순간 진실로 다가온 건 분명해요. 제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때로는 제정신이 들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뉘우쳤던 그런 그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다윗이 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유, 그 양반 또 이제는 정신 차렸나 보다. 다윗을 쫓으면서 문득 제정신이 들 때마다 사울 스스로 이렇게 수없이 되뇌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돌아서면 후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 다음에 만나면 내가 정말 다윗과 화해해서 잘 지내야겠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악신에 붙들렸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르겠는데 짧은 순간에 들었던 제정신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왜 꽉 잡히면요, 잘해야지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사로잡힌 게 강하니까. 이성이 사로잡히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잠시 제정신이 들다가도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어쩌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정신고양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의 고함 소리를 듣고요, 문득 제정신이 또 한 번 듭니다. 다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맞지요? 다윗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유도 아들이니까. 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냐? 자신은 다윗에게 악행으로 갚으려고만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목숨까지 살려주며 사울을 선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비록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대함을 받으면 그래도 덜 미안한데 아들인 다윗에게 받은 선대함이기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들이라 하면 다윗이 사울 가문의 가족이라는 것을 사울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었겠죠. 아, 다윗 또 너였냐? 또 내 신세적 이번에는 내가 목숨을 건졌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통곡하며 웁니다. 사울의 통곡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진실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잠시 인간의 선과 악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완전한 악인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의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하지 못한 죄인, 그 둘 차이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선이 상대적으로 못한 타인의 선보다 조금 나을 뿐인 거예요. 악이 더 두드러진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 보일 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을 한결같이 선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다윗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정직했어요. 즉 이런 것이지요. 내가 사울 왕에 비해 혹 조금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러므로 사울 왕을 선대할 뿐입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으로부터 나온 진심 어린 선대, 이것이 그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울을 감동시킨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 하나에 의존하여 지금 왕이지만 정신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울 왕을 붙들었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일으켜보고 다시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하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자신의 처한 위기, 자기가 죽는데 그 위기를 여러분 선언을 행하는 탁월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벌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아주 못된 사람을 이따금씩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이 최악, 이 참 못된 사람, 그 사람도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바로 선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누구에 대해 선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나 우리의 선대함 마지막 하나 때문에 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적으로 좀 나은 선의 그물망을 쉬지 않고 치고 던지고 펴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못된 사람이 걸려서 죽게 돌아오는 기이한 역사가 있거든요. 속된 말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행악을 멈추었던 사울, 드디어 사울의 선의 그물망에 제대로 걸려서 이 탁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잠깐이라도.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잠시나마 제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대목을 읽는 우리도 귀를 의심케 되는데, 아니 인간이 도대체 뭐야? 당시 다윗은 어땠을까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도 잠시 사울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6, 18절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엄청난 선이지요.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베풀었던 크고 작은 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울이 그때 말했어야 돼요. 워낙 큰 선이었으니까.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내게 큰 또 때문에 큰 신세를 줬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내 사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 지리한 도피 행각을 끝장낼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적극 살려가지고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하들을 시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그 기회조차도, 원수가 아픈 그 기회조차도 손으로 돌린 겁니다. 너 원수가 갚아도 돼. 너 하나님 아니에요. 했던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믿음이요, 신앙이며 인간 사랑입니다. 엊그제 제목을 묵상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2시 30분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신 원수 갚을 그 기회조차도 사울을 선대하는 기회로 바꾼 다윗 생각하니까 참, 자의 모자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참 대단하게 이 감동을 받으니까요. 뭐 수수서 말이 막 나와요. 사울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이 이 들에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 원수 사울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선대함은 탁월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부터 혹 여러분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대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수준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간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베풀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인지상정이 들어요. 내가 너무 인색했어. 나이가 들면 이 곡간을 풀어야지. 다 그런 마음 다 들어요.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베품이 껄끄러운 사람이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는 그냥 째째하게 자고 그냥 일단 탁월하게 후히 손을 펴서 베풀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짧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다른 건 뭐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원수가 너를 위해 복을 빌게 하라. 분명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선대함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십니다. 너도 살 수 있다. 그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한번 원수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을 한기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득 찬송가 가사 한 마디 뇌를 스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만민 즉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가사예요. 만민입니다. 이게 껄끄러운 사람도 들어가고 보기 싫은 사람도 들어가고 원수가 챙하는 사람 당연히 들어가기에 이 찬송 정말 앞으로는 진지하게 불러야 할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어렵지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목숨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하는 선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0절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비록 많이 망가진 사울이지만 이 대목은 아주 용기 있는 사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다윗과 둘 앞에서 가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자기 뻗을 다 듣고 다윗 사람 다 듣는 그런 가운데서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 그도 멋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윗을 세워 왕으로 이미 인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사울의 면면을 볼 때 그게 쉬웠겠어요?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사울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사울은 평안히 선조가는 길을 갔을 것이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그의 시신이 유린당하는 수치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며 다윗의 도피 행적은 이쯤에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다윗의 모습은 아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역사는 이와는 달리 흘러갔습니다. 사울 회심도 잠깐,
그는 다시 다윗을 향해 악행을 이어갑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탁월한 선대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울의 악행의 행진을 통해 다윗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진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선대하는 탁월한 다윗의 삶을 훗날 대할 수 있으니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면 다윗이 드러났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사람 속에 수많은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선을 향하는 기회와 첩경으로 우리의 모든 네거티브와 불리한 상황을 삼아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과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거스를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대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 마지막 사울의 말로 가봅니다. 21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두 가지를 다윗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둘째, 자신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진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다윗이 굳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원수인 사울을 감동시킬 정도로 탁월했던 다윗의 선대함, 사울의 후대에도 한결같이 이어지면서 선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가는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2절이에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 비록 왕궁으로 돌아가나 그는 평생 불안했습니다. 좌불안석이었어요. 평안한 녀석을 보내지 못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그의 도피 행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넘치는 평강이 그를 따랐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미리 가셔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광야 생활을 이어갔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동화 이야기입니까? 리얼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유불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을 선대한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선대함을, 다윗의 불완전한 선대함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탁월한 인생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의 이 선대한 모습 살아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대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 손을 내밀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광야 속에서 탁월한 손을 베풀며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